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아침에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버지 기뻐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깨닫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직접 사람에 대해서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 또 있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문제가 생겼죠. 사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죄를 받아들였을 때 인간의 영은 죽어버렸고 혼은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몸도 그 목숨으로 호흡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여인의 씨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 때문에 부패되고 저주받은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사탄의 역사로 더럽혀진 하늘을 청소하시고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할 때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마지막 아담의 자손이 되어서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사람들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더럽혀졌던 이 왕국을 하늘과 땅에 회복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나라가 없이 백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없이 자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바라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즘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무엇을 바랄 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진짜 믿음은 진짜 바람은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영광의 주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볼 때는 정말 자기네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거를 전혀 상상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견뎠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걸로 생각했고 자기들이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왜 믿음들이 연약합니까? 그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의 닻을 깊게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자꾸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준비될 것인가, 내가 무슨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주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또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보지 못하고 너희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버릴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황폐해버릴 것이다.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얘기죠. desolate. desolate라는 얘기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죠. 24절 보면은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에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보세요. 금방 성전이 초토화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건물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썩을 세상에다가 쌓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기 보지 못한다고 해놨는데요, 영어로 see 그러면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어에 look라는 단어가 있고 see라는 단어가 있죠. look라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 see라는 것은 그 속에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금방 얘기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또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그 성전을 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벌써 23장에 얘기를 했는데, 3절 보면요, 주님이 이제 올리브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내려올 곳 아닙니까? 거기가. 그쪽에 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까? 이것도 그냥 쓴 게 아니죠.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거는 성전이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 일이 언제 있겠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같은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 끝에 오십니다. 환난 끝은 세상 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시면 세상 임금 마귀가 폐하게 때문에 세상 끝이죠. 그러므로 그 왕이 폐하게 되면 그 세상 끝이죠. 그래서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표적이 있겠는가.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이거는 사도들에게도 일어났죠. 또 앞으로 환난 때 일어나죠.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도시대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지 않았죠. 그러나 환난 때 되면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게 되죠. 이게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직접 일어난 일과 그 동일한 일이,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헤롯이라는 적그리스도, 그 치하에서 그들이 겪었고, 환난 때는 진짜 적그리스도, 구렁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치한 그 미움을 받는 거죠. 10절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환난 때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 사람들 환난 때. 그들은 예수의 믿음과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4절 보면 이 왕국 복음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끝이란 건 세상 끝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 끝이 아니에요. 세상 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왕국이 임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왕국 복음 또는 개혁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 복음과 은혜 복음은 다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환난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엘리야가 분명히 전할 거예요. 엘리야의 모형인 침례인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진짜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렇게 전할 거를 여기 얘기해 줍니다. 환난 때도 복음이 전해지죠. 그때는 왕국 복음이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기원 70년에도 디도 장군이 로마 장군이 성전을 부셔버렸죠. 가증한 것이 섰죠. 마찬가지로 진짜 나중에 로만 캐토릭의 그 등을 업은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또 한 번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돌로 도망하라. 70년에도 도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때도 도망하고 환난 때도 그렇게 하라 있는 얘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그 날들에는 날이 아니라 날들이죠. 날들이니까 환난 때입니다.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실지죠. 전쟁이 나고 말이죠. 도망갈 때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예? 저도 6.25 때 우리 누님이 저를 얻고 다니라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저 때문에 아직도 허리병이 있어가지고 허리가 아프대요. 20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피난은 여기 플라이트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때 70년에도 피난했지만 환난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여기 플라이트라는 말을 썼다. 참 이게 단어 하나하나에 참 영감이 들어있습니다.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이건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 3년 반 후 3년 반에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그게 단축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택함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환란 때 택함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미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4장, 19장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시체를 독수리가 먹는다고 그랬죠. 왕들과 장군들과 모든 사람들의 시체를 독수리들이 먹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죠. 그 날들의 환난 후에 그 날들이 환난이라고 나오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계시록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말씀.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느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건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싹이 나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그 시대, 1948년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세대에 이루어진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대 주님이 오실 걸 믿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거는 휴거가 아니라 지상재림을 얘기합니다. 환란 후에.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때까지는 휴거에 대한 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계시됐어요. 이거는 지상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37절,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것도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이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재림한다고 증거하는 종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참 그 희한한 일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동료 종들을 때리는 게 뭡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 핍박합니다, 요즘에.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진짜 맞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술 먹다가 이제 약발이 된다고 그랬다는데 그거 그대로 나오네.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25장도 참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환난 끝에 오는 주님, 전부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그 31장부터 보면은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거룩한 천사와 함께 와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장면,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서도 조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앞에 거는 내용이 비슷하니까 다 읽지 않고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이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도 뭐 내용이 비슷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뭐 비슷하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죠. 어딥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아마겟돈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1장, 누가복음 21장. 환난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21장) 20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이거 로마 군대죠,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폐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미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사람들과 젖 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이 누가? 유대인들이죠. 환난 때 얘기하는 거죠.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찼죠. 이미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25절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혼란 가운데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즘은 정말 편한 겁니다. 우리가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지진이 났을 때요, 지진이 큰 지진이 난 다음에 30초밖에 안 나는데, 노스루치 지진 날 때 30초밖에 안 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다 끝나가지고 정적이 있는데 엎드려 있는데 말이죠. 엎드려 있는데 흔들흔들 하는데 정말 막 그냥 토할 것 같더라고. 겁이 더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겁이 더 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게 사람들이 실신한다는 거예요. 그때 27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그 뒤에도 똑같죠. 그 다음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래야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 날이 재림의 날이죠. 그 날 그러면 재림의 날이고, 날들 그러면은 환난 날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천년왕국도 됩니다.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뭐 복음서도 주님이 다 얘기했죠. 14장, 우리가 잘 아는 14장.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거죠.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Many mansions.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처소를 마련한다. 이게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공부할 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사도들에게 임하신 말씀,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휴거에 관한 말씀은 잘 아니까 읽지는 않겠어요. 그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죠. 휴거에 대한 신비로운 것이. 5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주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경제적인 안정이고 안전하다는 뭡니까? 정치적인 안전이죠.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이게 휴거에 관한 얘기와 재림에 대한 얘기를 겸하여서 나가고 있죠.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붙잡아가죠. 우리가 보석들이니까. 이스라엘도 보석이고 우리도 보석이죠. 환란 때는 이스라엘을 붙잡아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살짝 데려갑니다. 도둑처럼 데려간다고요.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것을 여기 참 기쁜 소식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뒤에 가보면 뭐예요? 16절에 가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화평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완전히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양쪽에 양날이 서 있는 칼과 같아서 뭐라 했죠? 혼과 영을 찔러 가르고 골소와 간절을 찔러 가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게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갈라버려 가지고요, 분리시켜 놔 가지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혼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이 깨끗하게 됐다.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고 육신도 의의 병기로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영혼 육이 말이죠, 주님의 형상을 입을 준비를 하면서 보존하라. 바로 재림의 메시지가 없으면요, 주님 만날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변화받질 않습니다. 요즘에 뭡니까? 요즘에 교회들의 모든 것이 대개 보면은 어떤 일을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보다도 어떤 일 중심이에요. 사역 중심이에요. 프로그램 중심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남들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줘가지고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서 찌꺼기를 다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고난을 참고 있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다 우리를 씻을 때까지, 우리를 두드려가지고 찌꺼기를, 녹들을 다 부숴버리고 다 태워버릴 때까지 성령의 소멸하는 물로 태워버리고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고 주의 피로 씻어버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버려야 됩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합당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3장) 1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우리가 봤죠, 이미 미리 전한 말씀과 주와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뭘 줬느냐 도대체. 3절, 먼저 이것을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말하기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라.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노아 홍수 때가 아니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지구가 물 속에 있었죠. 한번 멸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7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려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인간들이 쌓아놓은 일들이, 바벨탑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소돔 땅에 그 유황비가 내려가지고 폭삭 가라앉는 사진을 보니까요, 그대로 있는데 거기 폭삭했더라고. 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뭐 피라미드로 이렇게 만든 피라미드도 있더라고요. 피라미드로 이렇게 만드는 흔적도 있고요. 거기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주 그대로 폭삭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그 노아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대로 소금이 된 거죠. 11절,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주님이 재림하는다는 이 계명, 이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 날만 바라보고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 보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바빠, 일 때문에. 그러나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이 오신 걸 믿고 내가 준비되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물에 녹아질 것이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왜 새 하늘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대기권이나 우주 공간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물론 3층천 셋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 밑에 2층천과 1층천에는 사탄의 권세가 꽉 차가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사탄들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물려날 때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의가 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주인들이 된다 이거죠. 그런 14절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 무디 선생님은 엄청난 사역을 하고 62세에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네 그러면서 가셨어요. 평강중에 가야죠. 평강중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것보다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려인 요한은 그가 이 땅에 세상에 온 목적은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거, 그것만 증거하는 것이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 살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영어로 vocation. 이 vocation은 직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에베소 보면 나오죠.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 그랬죠. 합당한 대로. 도대체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삼아 주셨는가?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은 헤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이걸 알고 짧고 굵게 살다 가야지 헤매면 안 돼. 침례인 요한은 나자마자 모태에서부터 알아가지고 그 마리아 안에 잉태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놀았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가 나이 30쯤에서 갔습니다. 주님보다 6개월 먼저 났으니까 보면 주님이 나타날 때 30세쯤 됐으니까 30이 조금 넘었겠죠. 30이 조금 넘은 사람이 참 같죠. 우리가 젊을 때 가는 게 좀 나을 거예요. 냄새 안 날 때 가는 게. 그렇잖아요. 송장 치우는 사람도 좀 기분이 덜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에. 정말 어떤 미국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아이고 이게 육신이란 게 별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50, 60, 70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느끼잖아요. 거울 볼 때마다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변하는가, 왜 이빨 사이는 이렇게 자꾸 띄어지는가, 왜 주름살은 이렇게 많아지는가, 얼굴에는 검은 점들이 왜 생기는가. 그럴 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속사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의 평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은혜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어제 우리가 그 학개서를 공부한 것처럼 여기 사도 바울은 또 학개서를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12장 25절.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임재했었잖아요. 그게 말씀하셨죠.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엄청난 지진이 났었죠.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학개 2장 6절에 나오죠. 또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는 것이라. 세상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개혁에는 소멸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소멸케 하시는 분입니다. 소멸케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두려움으로 죄 짓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몸과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들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림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캐토릭처럼 성사들을 행하고 하여튼 바빠요. 뭐를 외워대고 그냥 사도신경을 외워대고 뭘 자꾸 외우고 뭐를 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소망을 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고 또 유대인의 회복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모든 재림에 관한 비유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시간을 소비해야 되지 일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보면 사역 그래요. 사역. 주의 일, 사역 그러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자기 일에서 쉰다 그랬어요. 평안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다른 일들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일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과 계명들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인격을 닮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날 때 그분의 형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기다리면서 나도 그분의 형상을 담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이 나도 이제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인격에 만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인격을 기다리는 거지 어떤 주님의 형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무슨 이 땅에 멋있는 이 환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될 때는 자연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무슨 사역이나 성사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되고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된 줄로 알고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그 겸손하신 온유하신 인격, 그 인격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항상 금식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강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아까 찬송했지만은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뭐라 했죠? 뭐라 그러세요? 늘 채워진다 그랬죠.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해 봅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to the King.
Sing hallelujah to the King. Oh, hallelujah. Oh,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King.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만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염려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주님 앞에 다시 의탁하오니, 온전히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녹이고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며 그 안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될 때에 그 형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교리만 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교리의 근본이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갈 때에, 생명의 향기가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식적인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써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날 때 평강 속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